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마음 안에 천국을 누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고 큰지 얼마나 귀한지 정확히 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자유해라. 너는 나의 귀한 보배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그 우리의 온전한 삶에 있어서의 회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고 내가 또 어떻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다시 깨달아서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나라 되라. 그러면서 19장에서 말씀하시고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었어요. 친히 말씀을 주었는데 천둥, 번개, 나팔 소리와 가득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요 했을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 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적어주신 친히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을 봤죠.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은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대한민국의 법도 있습니다. 뭐 신호등을 언제 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하는 게 있지만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인 규칙, 법을 알려주셔요. 오늘 주일 말씀이 본문의 2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십계명처럼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제 이 백성들은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민족이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무당이 되거나 또 외부에서 들어온 그 무당을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무당은 살려주지 말고 죽여라. 19절에서는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해도 간음인데 이건 짐승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더러워진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그들은 죽여버려야 돼.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다른 신은 사실은 없지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기 위로를 위해서, 불안을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는 가짜. 이것을 믿고 속지 말아라. 그저 악한 것은 마귀밖에 없어. 마귀가 끊임없이 다른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만 안 돼. 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무당한 데 가서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 아이를 어딜 보낼까요? 말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속는 것이다.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거야. 결국 마귀가 끌고 지옥을 향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니 속지 말아라. 그러니 그런 자들은 그냥 다 멸해버려야 돼. 이것은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내라는 그 적용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원수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아니 나의 죄를 다 십자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정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주신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친히 그 몸을 정말 고통 속에서 정말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그 고통을 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어요. 그러니 생명을 주고 우리를 낳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아라고 부르셔요. 여러분을 애칭을 사랑아라고 부르셔. 이것이 아가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시골 가수원지기 하는 시골 처녀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그 기록한 그 솔로몬의 이 기록,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고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절한 그 사랑이 정말 순수하게 사랑한 그 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막 보여주고 싶은데 그 모습을 그대로 아가서에서 기록하면서 거룩한 성경에 기록해 주었어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절절해 하면서,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실 19금 같아요. 19금. 좀 약간 낯뜨거운 장면이 엄청 많아요. 정말 찌질로 부부가 사랑하는, 정말 애틋하게 사랑한, 정말 한몸 되는 그 사랑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듯이 부부의 사랑이 가장 진짜 제대로 사랑하면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재미있고 신나고 멋진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못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부의 한몸 되는 사랑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가서의 사랑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아가서 4장 7절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니 흠이 얼마나 많아요. 이 여인이 지금 시골에서 그 가손에서 일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왕비 명문 가문에서 정말 왕의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의 정말 왕비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정말 예의 범절을 갖추고 최고의 그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 하나도 받지 않고요. 그냥 일하는 그 시골 처녀라고요. 그런데 뭐 교양이 있겠어요? 뭐가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신랑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이것은 주님이 표현한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할 때마다 그래 용서할게 하는 주님의 용서, 사랑의 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아무 흠도 없는 자로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아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속아서 결혼했네. 다 이러잖아요.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도 우리도 죄인이었고 흠이 많은데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싹 씻어주시며, 그러면 죄가 한 번도 없는, 한 번도 안 진 정말 거룩한 자로 그런 온전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들 잘못한 거 그냥 두고두고 생각하고 이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이 보혈의 그 은혜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또 대표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때 우리는요 정말 거룩한 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아, 너는 너무나 귀하고 예쁘구나. 아무 흠도 없는 너무 나의 보배이구나 라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고백을 잘 모르는 거예요. 7장 6절에도 보면 아가서에 사랑아, 그러지,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너를 보면 정말 즐겁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시골 처녀예요. 그래갖고 지금 뭐 선크림처럼 뭘 바르지도 않아가지고 얼굴에 그냥 기미가 잔뜩한 거예요. 또 시커먼 거예요. 미백 뭐 크림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시커멓고 사실 아름답진 않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해서는요. 그런데 그 신랑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왕은, 이 시골 처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다고, 많은 걸 가지지도 못했고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해도 주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주님 앞에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보면 즐거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본질의 사랑, 뭐 예뻐서 가져서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 지금 리더들이 그 훈련하잖아요. 그냥 배우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본질로 사랑해보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전에는요 주님의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감흥이 없어요. 그래? 모르겠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랑을 알게 되느냐, 사실은요 정확하게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입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냥 감흥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언제 느끼냐고요? 두 번째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느껴져요. 이게 정말 하늘나라의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내가 이웃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내가 결단하고 사랑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입혀지고, 그래서 본질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설교했을 때 제가요 남편을요 정말 사랑하려고 밤에요 손을 붙잡고 자요. 손을 붙잡고요. 이거는요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의 사랑을 해보겠다고. 그날 내가 마음이 상했든 내가 속상했든 정말 뒤돌아서도 정말 같은 방에 있기 싫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손을 붙잡고 자는, 그것은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한 거예요.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기 시작해부터 정말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정말 연애할 때 같은 그런 사랑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돼야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은 그냥 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을 체험하려면 너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제 출애굽기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압제하다라는 것은
야나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분노하고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거. 너희가 나그네로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를 하고 억압했느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지. 그러니 그 과거 생각하고 너 이제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그냥 뭐 우습다고 함부로 대하고 돈 조금 주고 막말하고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십계명 주시고 나서 21장부터 세부 계명 주실 때요. 세부 계명의 시작이 뭐냐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원래 하나님은 종의 제도를 만들지 않았지만 정말 인간이 악해서 그래서 그 어떻게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서 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6년만 일하는 거야. 7년 때는 자유하게 풀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처음에 세부 규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연약한 자, 가장 힘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지금도 나그네, 이방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돈 벌어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왔던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 내 민족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그 가나안 땅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야. 22절에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가 그때 참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해롭게 하지 마라. 아나라는 언어를 쓰는데 괴롭히지 마. 괴롭히지 말아라. 부모 없다고, 남편 없다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서 여인도 또 여자들도 아이들도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가서 뭐 일할 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너희들이 돌봐줘야 되는 거야. 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23절에요.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고통당하고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24절에 이 정말 고아 가부와 나그네가 너무 압제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가 죽어서 아내가 그렇게 악을 행한 자가 죽임을 당할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가부가 되고 너 자녀가 고아가 될 거야. 오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자녀도 괴롭히지 마. 내 자녀도 함부로 하지 마. 너무나 귀한 내 자녀들이야. 우습게 여기지 마. 내가 아버지고 내가 신랑이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래서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 계속 슬프다고 속상하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도해. 내가 혼내줄 거야. 내가 혼내줄 거야.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같은 백성들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5절에도요. 너가 만약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며 가난한 자가 빌려다서 꾸어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얼마나 어려우면 돈을 꾸겠느냐. 그런데 이자가 또 막 점점 풀어서 요즘은 막 고리대금처럼 해서 엄청나게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얼마나 힘들면 그걸 빌렸겠느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빨리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내가 채권자인 것처럼 막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겉옷이 이것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추위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외투가 마치 이불처럼 덮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라도 전당 잡혀서 뭐래도 지금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 못 갚아도 전당 잡은 거 그 옷 조금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줘라.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어서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나는 자비로워,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긍휼을 여기고 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정말 가엾게 여기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 준비된 그곳에 데려가지 않았냐. 이제 그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대로 살아야 해.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무엇을 해도 복 받고,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너희들은 복을 받는 제사장의 나라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온전한 사랑하지 않고 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가 뭘 해도 저주받고 하는 것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의 사건이 와요. 이거는 왜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이 결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요?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쉬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쉬운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언어가 뭐니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살면 돼요. 정말 박사이신 부모님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얘기할 때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려운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냥 큰 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요. 우리가 안 살아니까 맨날 어렵다 그러고 뭐 말씀을 팔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특별히 권력 있고 가진 자들이 더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영접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정말 좀 더 깊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님처럼 하는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세 번째는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을, 그때는 남자들만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녀들을 의미하여서 아들 그런 거야. 우리는 그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 병 고치고 그리고 나 귀신도 쫓아내고 다 이거 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백성, 천국에 가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이것이요 이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사는 거야 하시면서 중간중간 세부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그대로 그냥 살면은 그러면 돼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대로만 살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다 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사니까 이 말씀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글씨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에 우리가 주중에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했죠. 눈은 눈, 이는 이, 된 것은 된 것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대를, 은혜를 우리가 아직 받은 자가 아니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저 나 눈 한 대 때렸어? 그럼 너도 그 눈 딱 한 대만 때려. 그리고 누가 손을 때렸어? 그럼 너도 손 한 대만 딱 때려. 요거만 딱 하는 거야. 이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잘못 없는데 눈을 한 대 팍 쳐서 눈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러면요, 그 눈만 한 대 팍 때리겠어요? 이래갖고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거요, 눈이 아니라 온몸만 두들겨 패도요, 속이 시원할까 말까요? 감옥에까지 막 집어넣어야지 속이 시원한 거. 우리는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그냥 그만큼만 해.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라는 계명으로 깊어졌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거야. 눈은 눈, 이는 이, 이것만 해도 훌륭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 못 살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신약에서는 39절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 얼마나 많아. 대적하지 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악한 자가 쳤어요. 나 잘못 없는데. 오해를 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오른뺨, 여러분 뺨 맞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제일 수치스럽고 화나는 일이죠.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속이 풀려질 것 같으면 왼뺨도 때려. 이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요, 이 40절에서는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악한 자들이요, 정말 막 사기꾼처럼 고발하면서 법정에 세우면서 내 옷이라고 하면서 막 속옷을 가지고자 하며 그냥 겉옷도 다 줘버려. 겉옷도 다 줘. 그리고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나 싫은데, 지금 바쁘고 싫은데 막 가자 그러면 그냥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줘. 그리고 너에게 꺼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좀만 도와달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이자 받지 마.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거 내 자녀거든. 넌 지금 부자잖아. 넌 좀 가지고 있잖아. 그럼 조금 나눠줘. 내가 내 자녀, 가난한 자녀를 내가 이제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때 원금 받아. 조금 기다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예수님이야?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구약에서처럼 한 대 때렸는데 한 대만 때려도 훌륭한 거예요. 칭찬받을 거죠. 그러나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날 주님이 와라 그래서 천국 가면 감사해요. 육신의 목숨 내려놓고. 그런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남은 삶,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데려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서 너의 그 사랑이 이웃을 구원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악을 행해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주님이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제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부모를 봐도 안 보이고 누구를 봐도 안 보이고,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이 가정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옥과 영원, 주님이 100년의 인생에 편안하고 안식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옥이 있기에 거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년이에요. 그러나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에 제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도 전도사는 됐지만 정말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학에서 배운 것 같고 전도사 노릇 얼마든지, 목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내 가정 안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저도 칩니다. 아직 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나가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말씀에 너희 백성들 다 사랑해. 백성들 사랑해야 돼. 그러나 그때는 이웃 나라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은 적이 쳐들어오고 하는 이웃까지는 사랑하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못 사랑하고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라 하겠냐고요. 그렇게 들었으나 44절입니다. 나는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어요. 죄를 짓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녀, 하늘나라 백성, 상속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하늘나라의 상속받을 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태양, 그 해를 악인에게도 착한 자 선인에게도 또 비를 내릴 때 농사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우상을 믿어.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러고 공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있는 걸 보여줘야지. 네 땅에는 비도 안 내리고 태양도 안 비치게 하고 그늘지게 해서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악인들에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 천국 백성의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해. 그런데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난 오늘부터 살아봐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한 절 한 절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그 한 10절씩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절 붙잡고 한 절 붙잡고 살다 보면 어느 날 한 절 한 절이 이제 많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도요. 적용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주님의 사랑, 주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요, 사랑아 정말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랑아 날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면요, 우리는요 다 치료되고요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부모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녀가 속 새겨 보세요. 뒷골 땡긴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해요. 물론 순간이겠으나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요. 정말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상대방도 또 은혜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완전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쪽이를 봤어요. 근데 거기 한 4살 때 이혼을 해서 쌍둥이인데 엄마가 딸을 데리고 혼자 키우다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딸 아이가 좀 덩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좀 크니까. 근데 이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또 놓고 갈까 봐. 그래서 집에만 오면은 엄마만 찾는 거예요. 엄마 찾다가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기처럼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폭식을 해요. 이것으로 이제 위로를 이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불안을 그렇게 해소를 해요. 먹는 걸로. 그리고 밤에도 엄마랑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한 3년 됐다는데 재혼하신 지 그 아빠랑 새아빠랑 잘 수도 없어요. 이 아이가 불안해서 엄마가 자기를 놓고 도망갈까 봐. 그래갖고 손을 붙잡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빠랑 엄마가 잘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아파. 그냥 먹은 걸 그냥 토하는 게 조금 토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뱃속에 있는 게 막 장에서 다 토해내더라고요. 위에 있는 게 토하는 게 아니라 장에서 다 토해내. 그 많은 양을 어마어마하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얘 아이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사랑해달라고. 나 불안하다고. 나 떠나가면 안 된다고. 그냥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 아빠가 이제 아저씨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이 들어서 만났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요, 막 그 가슴도 나고 여자애가 초등학생 그러잖아요. 요즘 발달이 잘 돼 있어. 발달이 몸이 좋으니까. 근데 아빠한테 안아달래요. 그런데 이 아빠는 사실 새아빠지만 아저씨 아니에요. 이 다 큰 애가 그것도 막 깍 안아달래. 이렇게 앉지 말라고 깍 안으라고. 그러면은 막 목을 막 손을 갖다가 자기 안으라 그러는데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막 여자 몸 같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앉기도 뭐하고 대충 하면은 왜 이렇게 앉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꽉 안아달라고. 여러분 배우자는요 꼭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맞대서 꼭 안아줘야지 심장의 두근거림 속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이 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앉지 말고 남도 아닌데 그 아저씨가 그 아이 앉는 것처럼 이렇게 대충 앉지 마시고 자녀에게도 꼭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뽀뽀를 해달래. 뽀뽀를 또 그 다 큰 애가 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저씨지. 이 아이는 뽀뽀해달라고 입에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 다 큰 여자애가 남자애께 그 아저씨에게.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또 막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나왔어요. 그 아저씨가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많은 좀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아주게 하루에 3번 안아주게 해요. 그러지만 이 아이가요 만족감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자는 거 훈련하기 시작해요. 사랑을 낮에 주고 밤에 혼자 이제 잘 수 있도록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집착하니까 엄마도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려고 사람을 붙잡으면요 너무 상대방이 지쳐가지고 자꾸 도망가요. 그러면 도망가면 또 쫓아가고 해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절교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랑의 집착으로 갈 때 우리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지금 뭐 TV에 나와서 아저씨가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그런데 언제까지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언제 치료가 돼요? 주님 만나야지. 주님의 온전한 사랑. 정말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도 잘못했어요. 그럼 그래?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한 명만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다 천국이 임하고 주님을 다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더들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녀의 온전한 구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정말 나랑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설교 가운데 아이가 유치원 다니 7살짜리 아이가 그 대화를 하자고 엄마에게 그래서 그 색종이를 가지고 반을 접어갖고 나한테 서로 해주고 싶은 말 적기로 해서 그거를 이제 적었죠. 그런데 봤더니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을 원한다는 걸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또 회개하고 나는 준다고 했는데 얘가 채워지지 않나 보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이제 적용하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이제 봤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름 사랑을 주는데 못 느끼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름 사랑을 주죠. 잘하라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이것을 날 미워서 저렇게 야단치고 소리 지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엄마가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더 줘야 되고 느끼는 사랑을 줘야 되겠다 하고 애를 엄청 쓰고 묵상하고 막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금요 철야 때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 철야 때 예배 드리러 철야 예배 때 왔어요. 가족이. 그런데 예배를 이제 기도 시간이 거의 끝날 그 기도 시간에 그 아이가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우는데 정말 뱃속에서부터 울음이 나오는 꺽꺽하고 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짜증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야. 뱃속에서 나온 울음을 갖는 거예요. 꺽꺽거리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 너도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기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요. 막 눈물이 자꾸만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줘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한 거는 미워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어린 애도 정말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요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했는데 이제 알았다고. 세상에 몰랐는데 알았다고. 정말 꼭 저기 철학 나오신 분 들으신 분이죠. 막 꼭꼭 우는 거야. 꼭꼭. 저 뱃속에서부터 정말 진짜 주님의 알려주신 그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너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혼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하고서는 화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네가 기도해서 더 사랑을 줘라 하시고 그래도 다 채워지진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만날 때에 기도할 때에 그가 너를 사랑해. 부모도 너를 사랑하고 목사도 너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내가 너를 생명을 주고 사랑했노라. 사랑아, 너는 나의 아름다운 자녀야. 귀한 자녀, 존귀한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 놀라지 마. 내가 있잖아. 아멘. 여러분 이제 허망한 것 다른 것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주님하고 정말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져야 주님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주님 제가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니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지게 해주세요. 정말 어제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사랑이 충만해져서요.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이 활짝 더 넘쳤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하게 달라고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녀가 잘